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오늘 저는 Pray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시면, 저도 이번에 부산에 거의 한 2주간은 부산 내내 있었는데, 부산에 가면 여러분이 해운대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부산에서도 이 위쪽에 위치하는데, 해운대에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동백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도 처음에 바로 꽃피는 동백섬에 라는 가사로 시작하지요. 여러분들, 동백섬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서도 아시듯이 이곳에 옛날에 동백꽃이 그렇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백섬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여러분 지금 저것이 동백섬입니다만 잘 보시면 섬이란 것은 바다 속에 있는 곳인데 육지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백섬이라고 했을까? 원래는 섬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모래가 쌓이고 흙이 밀려들면서 육지와 붙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육계도라,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 동백섬에 가보시면 2005년도에 한 멋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저렇게 원형으로 돔으로 되어 있는 큰 건물이 세워졌는데 저것이 바로 누리마루입니다. 여러분, 누리마루란 것은 순수한 우리 한글의 합성어입니다. 누리란 것은 온누리,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바로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 누리입니다. 마루란 것은 정상, 꼭대기를 가리킵니다. 온 세상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회의를 한다 해서 바로 2005년 이곳에서 아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 바로 누리마루입니다. 이때 한국의 한 유머가 회자를 했었습니다. 이 동백섬 앞바다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하는데 그 경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참석했던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영어로 So wonderful 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호주 총리가 받아서 So beautiful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눈길이 한국 대통령에게로 쏠렸습니다. 갑자기 당황한 대통령이 운율을 따라서 풀로 끝났으니까 쌍가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밌게 그렇게 유머로 당시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설교자들도 대통령 유머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통령 유머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예배 중에 바로 이 땅의 통치자들,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천상의 것을 추구하지 뭐 세상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바라보느냐 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세상 나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이 7월 4일 바로 줄라이 4th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부터 돌아오면
이 본문을 가지고 꼭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미리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더불어 바울이 바로 젊은 목회자 티모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청년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하기 위하여 써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 2장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월십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은 공적인 예배 중에서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를 어떻게 예배 중에 할 것인가? 너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 prayer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란 말이 있는데 이 request란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내용이 세밀하면서 특별히 뭔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나오죠? 도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도고를 한자로 보면 빌도자의 아를 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어 단어로 prayer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도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도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도고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cession이란 말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제가 헌금 시간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intercession,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thanksgiving.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오늘 우리 대표기도 장로님께서 참 뜨겁게 잘해 주셨지만 예배 순서에 기도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던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아뢰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가 예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1시간 혹은 1시간 20분 그 시간을 가지고 순서대로 탁탁 진행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3분에서 5분 정도 대표기도 한 분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예배는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다. For everyone. 이 말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모든 사람을 빠뜨림 없이 그들을 다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너희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바울의 인텐트는 무엇일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는 의미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 사람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다가 자신을 위하여, 아니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인터세션,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끼는, 교회에서도 나와 특별히 친한, 정말 그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안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물질로 그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입술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배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되 특별히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키라고 말합니까?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통하여 이 편지를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이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미국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귀한 선택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 읽는 디모데는 이것이 불편했을까? 목사님 잘못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당시의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금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들과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정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였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네로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체포해서 보냈던 것이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너희의 기도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세상의 통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고 그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무기란 것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영광의 놀라운 기쁨과 더불어서 지도자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싫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하나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딱 절반만 제가 사랑하고 절반은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도자를 존경하겠습니까? 좋든지 싫든지 모두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양으로 알아. 조금 섭섭해도, 조금 불편해도, 때로는 조금 힘들게 해도 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무게이죠. 하물며 이 거대한 나라 미국 이끌어가는데 왜 모두가 찬성하겠습니까?
절반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반까지도 품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도록, 하나 되도록 그 막대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조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로 차기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리더십 가운데 나라의 질서와 혼란을 다 잠재우고 그렇게 사회를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로 만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한 가운데 그러한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말씀을 여기까지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하여 더 깊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터 라이펠트 교수가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보다 더 깊은 의도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단지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음이 안정적으로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가 안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불안정하고 무질서하면 정말로 성도가 경건과 단정한 삶,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단정한 삶, 홀리네스,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회가 안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세상 통치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뽑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은 지도자일지라도 여러분, 그 지도자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호불이를 떠나서, 나의 정치적인 칼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세상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I urge first of all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의 순서, 프라이오리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적인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 혹은 일반 예배에서 기도를 대표기도 한 번,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일종의 예배의 한 순서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돕는 부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종종 우리 찬양대를 보면, 다른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 부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딴짓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더불어서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터세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장차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예배가 가득 채워질 때에, 그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도는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다루면서 다시 초대교회의 공적 예배의 그 능력과 내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짧게 한 부분으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15분, 20분 이상이 바로 예배 중에 기도에 집중해야 그 예배가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합니다. 예배 중에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종교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에서 이웃과 지역사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목사님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기도회 때에 우리의 같은 형제 교회인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뭔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형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를 따라 돕기까지 하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기쁜 일이란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예배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향한 진전이 느린 것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이 느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위하여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의미가 심장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상당 부분 그 시간을 다해 도와봤더니 그 기도의 전부는 식사 기도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과 자신 가족의 안녕만을 위하여 기도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 지역 사회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 정당 싫어해, 그래서 나는 저분 원치 않는데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와 세상 통치자들에 대해서 비난만 했지 과연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그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소한 날마다 한 달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 비방하려면 이 정도는 하고 여러분 비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통치자들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기도하기를 포기한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몸부림치고 나서 여러분들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얼지 촉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 중에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사람이 배제되거나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에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고 침뱉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어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고개를 돌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했더니 안 되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 그 악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를 위하여 싫지만 힘들지만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한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랑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요, 기도한 사람들이 맛보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당장 바꾸지는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 기도는 그저 딱 한 번의 순서가 아닌 예배의 절반이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대상 중에 그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딱 이 사람은 절대로 못해 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실험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개인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